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적 있나요? 그때 드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 생각의 씨앗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날아와요. 마치 봄날의 꽃가루처럼 말이죠. 이 씨앗들은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오는데 크게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뭘까요?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서 느낀 감정, 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받은 상처,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을 겪으면서 쌓인 분노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죠. 간접적인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 하는 험담, 인스타나 페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사람의 근황,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모두 간접 경험이에요. 글자,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죠.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다른 정보들과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인간 정말 최악이야. 맞아, 나 그때 엄청 상처받았었지. 라는 식으로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나 글들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요. 예를 들어 친구의 SNS에서 자랑스러운 듯한 게시물을 봤다고 해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사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뭐하고 있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쟤가 저러는 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들이 점점 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쟤만 없었어도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어떻게 하면 쟤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복수심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복수의 생각들은 마치 독약 같아요.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엔 우리를 해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죠. 그냥 내 생각이라고만 여기니까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올 수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TV나 영화, 책 같은 간접적인 경험에서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마치 우리 안에 작은 법정이 열린 것처럼 이 생각들이 서로 논쟁하고 판단하죠. 문제는 이런 과정이 너무 빨리 그리고 자주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걸 알아채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생각들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복수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런 생각들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치 복잡한 SNS 피드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단순한 사실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들도 가득해요. 이 정보들이 새로 들어오는 자극과 만나면 끊임없는 내적 대화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대화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자주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새로운 상황과 만나면 위험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안에 저장된 부정적인 경험들, 특히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새겨지면 뭐가 될까요? 그래요, 바로 복수심이에요. 이 복수심은 정말 강력해요. 마치 넷플릭스 복수극의 주인공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행동하게 만들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SNS를 스토킹하고 그 사람을 해칠 방법을 구상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쏠리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게 돼요. 복수심은 마치 독약 같아요.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만 해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기 증식 능력이 있어요. 하나의 복수 생각이 다른 복수 생각을 낳고 그게 또 다른 복수 생각을 만들어내죠.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해 자신을 망치는 선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죠.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바라던 건 상대방의 고통이었는데 정작 고통받는 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복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대화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류 분석이라고 해요.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우리 안에 부모, 어른, 어린이라는 세 가지 자아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복수하고 싶을 때 이 자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까요? 부모 자아,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도 고통받아야 해. 어른 자아, 복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해. 어린이 자아, 너무 화나. 당장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 세 자아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죠.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종교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내면 대화를 영적인 존재들과의 소통으로 봐요.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요. 무서워 보이죠? 맞아요. 처음 들으면 정말 그래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강렬한 복수심이나 분노가 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영적인 존재들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의 악령이 주인공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요. 걔한테 당한 걸 갚아줘.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복수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 안의 자아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런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복수심이나 분노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는 폭력, 살인, 전쟁, 테러가 일어나는 거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엔 그냥 서운한 감정이었는데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쟤도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도 복수해야 해. 내가 먼저 공격해서 쟤를 괴롭혀야 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 결국 우리는 그 친구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잘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하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복수심이나 분노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원래는 이런 나쁜 영적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도 함께 가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화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그걸 마귀라고 불러요. 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길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기고 있대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귀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받아들인대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앞세워서 접근하죠. 내가 원하는 건 돈이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요. 우리는 이런 제안에 오케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행동하죠. 심지어 객관적인 정보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결국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재해석하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죽게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만든 영원한 교도소였는데 마귀를 따르는 인간들도 같이 가게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힘을 깨부술 수 있대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스크롤하면 밤새 쌓인 알림들과 함께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전 애인의 행복해 보이는 근황 사진, 친구의 승진 소식, 연예인 스캔들. 이런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생각들과 만나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걔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쟤네 사이 안 좋아져서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그 영적인 존재,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특히 복수심 같은 건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볼 때 쟤가 망했으면 좋겠어. 내가 성공해서 쟤한테 복수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 이게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아요. 꿈속에서도 계속되죠. 심지어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해도 이 생각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런 생각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길에, 점심 먹을 때,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말을 생각하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복수심, 질투, 분노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평화, 용서,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거고요. 이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부정적인 존재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더 밝고 진실된 삶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부정적인 존재는 우리가 이 힘의 원천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쓸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잊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효과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그 부정적인 존재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에요.